전도 2014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아멘.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께서 정원에서 이제 흙을 이렇게 고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금은 패기 넘치고 약간은 보기에 교만한 것 같은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경험 많은 수도사가 이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자네, 이 단단한 흙위에 좀 물을 부어줄 수 있겠나? 그 젊은 수도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떠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붓자마자 그냥 물이 막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를 이제 들고요, 그 흙을 깹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진 흙을 이렇게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붓죠. 이제는 물이 잘 스며듭니다. 그리고 부서진 흙을 뭉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이 나이가 있는 이 수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를 뿌린다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역시도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깨어짐이 있어야 물이 잘 스며들고 씨를 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또 성령님을 알고자 배우고자 하여도,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즉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결론 내려놓은 것이 있다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지혜를 주실지라도 단단한 흙위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단단한 흙에 물이 뿌려졌을 때 그 겉면은 moisture, 그 촉촉함이 있겠죠. 하지만 그 흙을 깊게 적셔서 다음에 생명의 씨가 심길 수 있는 토양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과 마음의 밭에 그 단단한 흙을 이제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곱게 만들어서 성령의 비계에 흠뻑 적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이를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릴 때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의 오심 이전에 또 예수님이 이미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강림은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터치를 경험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 영적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떠오른 그 예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이 경험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그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며, 즉 하나님의 성령이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진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성령님이 오신 날,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라던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는 루하, 그리스어는 이제 푸뉴마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숨과 호흡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호흡으로 생명이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이 숨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처음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탯줄을 끊고 호흡하던 그것을 자르고 이제 호흡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호흡이라는, 숨이라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유사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호흡,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호흡시키시고 유지시키면서 우리의 영적 삶이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적 호흡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숨을 쉬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다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기적, 그것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가 저절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요,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지를 우리가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진실한 신뢰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가져야 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가치와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즉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가치와 그 거룩함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살게끔 변화시켜 줍니다. 주님을 경험한 것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요, 세상 것과 무엇이 다른 점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가치를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세상의 가치, 그 다른 점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 이름으로, 즉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보혜사,
상담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상담자란 말인데요, 성령님께서 상담자라면 피상담자가 있겠죠. 그 피상담자가 우리입니다. 상담을 받는 자, 피상담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조언을 구할 때 어떤 때 구하죠? 우리가 뭔가 확신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고 뭔가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도움을 청하고 상담을 요구합니다. 육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 상담자, 의사를 찾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상담자를 찾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상담자를 찾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진지도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상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상담자된, 영적인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의에 대한 문제예요, 심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그것, 즉 부활, 죽음과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먼저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게 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깨닫게 되며 세상의 가치를 살다가 이제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어떤 것이 더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영, 보혜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이끌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안에 잘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임재하도록 동행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짐을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남편도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믿는 남편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며 자녀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신앙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구분된 삶입니다. 주님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쫓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꿈꾸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경험한 분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공급합니다. 즉 화평함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가요, 저희 누나를 쫓아서 교회를 나갔는데요,
나간 그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교단의 교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저거를 생각할 때 아무튼 막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늦어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줄을 딱 쳐놓고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느낌적으로 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를 이 예배당 안으로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안내원 되시는 분들이 저희 그 무리를 싹 이끌고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TV 있는 방에 저희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 가서 처음 드린 예배가 지하실에서 TV를 보며 드린 예배입니다. 그게 첫 예배예요. 첫 예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라는 것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날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찬송을 했는지 그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 그날은 제 인생에서 평안이란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심장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평안이란 말은 많이 들었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 평안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그 평안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걱정할 것이 사실상 수없이 많았지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죽 걱정이 많았으면 교회를 찾아갔겠습니까? 뭔가 제 인생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도움을 구하고자, 도움을 받고자 교회를 나갔던 것이죠. 근데 그날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그 평안함이요, 그 다음 주일날 주일의 예배를 설레이며 기다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지혜가 없었냐면요, 주중에 무슨 예배나 이런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랬으면 그 7일을 기다리고 가지 않고 바로 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자 하는 그것으로 교회를 찾아갔을 때 너무 교회 생활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예배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줬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과 그 모두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와 물을 공급하듯이 성령님도 죄인된 저에게 평안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날 저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성령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성령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도요,
세상의 평안과 가치를 우리의 두 손으로 쥐고 있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손에는 세상을 쥐고 또 한 손에는 주님의 평안을 쥐고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우리가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낼 때 온전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성령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좋아해서 늘 좀 책을 잘 보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라는 글을 나누는데요,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든 주님의 실제적인 가까운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경험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분의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가득하고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압도적인 평강의 흐름을 체험하고 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찮고 부질없고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여태껏 얼마나 평안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으면서 얼마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 속에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삶에 벗어나기 싫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름답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가까이 있음을 알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아기가요, 어느 순간에 엄마랑 떨어져 불안해요.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가 옵니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이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 역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주님을 볼 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평안을 약속하신 그 이유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경험하고 나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견고히 믿을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많은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나를 신뢰한다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은 그 제자들이 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돌아오실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다 그 미래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돕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분명히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분명히 있고 배신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질릴 정도로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믿음에 맞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누구를 경험하게 한다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참고한다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느니라. 아멘.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찬양하실 것이며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 나를 크게 높일 것이다. 아멘. 즉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그 들은 것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리의 가운데가 어디겠습니까? 그 진리의 가운데는 진리의 근원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의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며 그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을 제자들은 오순절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고 거듭나고 성숙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여러분,
그 성령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삶이 변화하고 있음을, 거듭나고 있음을, 성숙한 열매를 맺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으십니까? 내 생각에 나는 아직까지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 자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늘 여러분 삶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장에 좌정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에, 그 임재가 우리의 심장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세상의 것을, 인간의 것들을 비워내고 성령님을 초청함으로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